때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고 라헬을 아내로 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연애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라헬과 동침하지는 않았고 또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이제 내 아내를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아내를 나에게 달라는 의미는 라헬을 아내로 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죠. 내가 7년을 삼촌에게 봉사했으니 이제 내 아내가 될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7년이 지나자 요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라반이 나서서 미리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 7년 됐어. 이제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이제 돌아가. 이렇게 말을 먼저 안 하니까 야곱이 먼저 요구를 했겠죠. 라반은 호의를 베푸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혼인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잠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레아도 매우 기분 나쁜 일이죠. 라헬도 그렇지만 레아는 더 기분이 나쁘죠. 동생의 결혼인데 속여서 자신을 잠자리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또 라반이 레아를 설득했겠죠. 네가 들어가라. 동생이 들어가지 않고 네가 들어가라. 또 레아는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레아가 총기가 부족하다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레아를 시집 보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레아도 매우 자존심 상하고 싫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그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아와 야곱이 동침한 후에 또 여종 실바를 레아의 시녀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궁금증은 어떻게 야곱이 라헬과 7년을 얼굴을 보았는데 침실에 들어온 레아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왜 야곱이 구분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라반이 만든 거죠. 혼인잔치를 치러서 이웃들의 술잔을 아마 야곱이 받게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포도주와 이런 것도 같이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잔치로 인하여 기분이 좋아서 술도 마시고 기뻐하며 또 당시 저녁에는 이제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조명이 없으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촛불 하나만 끄면 집안이 완전히 암흑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도
같은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25절에 보면 아침에 깨어보니 레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고 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만큼은 전날 저녁에 정신없이 혼인잔치를 치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였느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이나 봉사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마음속의 의도는 숨기고 언니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의 우리 족속의 풍습이다. 그것이 우리의 관례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그랬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죠.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미리 풍습이니까 우리는 언니를 먼저 주고 라헬을 줄 거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이 라헬만 데리고 집으로 떠날 것을 염려해서 7년을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작전을 짜고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축복을 대신 받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순간을 기억하게 하죠. 동생과 형을 바꾸었던 속임을 이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벌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속였으니까 너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징계를 우리가 받아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천국은 가지만요.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속이면 나도 속이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요 남이 교만한 소리를 듣게 돼요. 내가 욕하면 나도 살면서 그 욕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신앙인으로 살면 복 받고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지은 작은 죄들과 남에게 준 상처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고 은혜롭게 우리가 공급하고 겸손하게 공급하는 것들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제 집안 풍습을 핑계로 레아를 용케 시집을 보내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7일을 다시 채워라. 7일 동안 채우고 또 7일 후에 이제 라헬과 동침하여 혼인을 하고 7년 동안 더 섬기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7일 후면 라헬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여정 비라까지 이제 라헬에게 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이제 아내를 넷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다 가지게 되는 인생을 사는 계기가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수많은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29장 31절부터는 야곱 역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겪은 고난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여서 리브가가 임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만 임신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레아는 계속해서 4명의 아들을 연속해서 낳아요. 첫째는 루벤을 낳았고 또 둘째로 시므온을 낳고 또 셋째로 레위를 낳고 또 임신해서 넷째로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춥니다. 이렇게 연이어 4명의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아들이요 굉장히 핵심적인 성경의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들 아들 중 이제 4번째 낳았던 유다가 바로 지금의 유태인인 거죠. 유대인의 뿌리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죠. 그리고 이 유대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에스라서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내려와서 성전 재건을 건축하죠. 그래서 이 레아의 후손의 네 번째인 유다가 유대의 기본,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요. 성전 재건과 건축을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도 유다인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셋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손들이 다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상징하죠.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외로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이지만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NIV 영어 성경에서는 레아 had weak ey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ak eyes 하면 눈이 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에네 라코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라코트 하면 기력이 눈에 기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가 좀 약했다. 눈빛에 기가 힘이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보면은 그 우물가에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헬은 아름답기도 했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소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레아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야곱과 비슷한 거죠. 야곱도 집에만 있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staying among the 텐트 사이에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야곱은 텐트맨이에요. 텐트맨. 그러니까 천막 치면 천막만 돌아다니는. 나이가 많이 먹도록. 제가 어제 야곱의 나이가 40세 이제 나왔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70세 이상이다, 77세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볼 땐 77세면 20년 후에 나오면 97세잖아요. 이게 뭐 계산이 학문적으로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40세에 나왔다, 어떤 분들은 70세에 나왔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아무튼 뭐 40세든 70세든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야곱도 텐트보이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도 그 눈에 총기가 없고요, 약하고요, 창백하고 뭐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력이 없어 보이는, 창백해 보이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이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힘주시면 긍휼히 여기사 오늘 레아처럼 큰 복을 받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야곱의 역사를 보며 또한 레아의 역사를 봅니다. 그가 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지만 또 동시에 자신이 속였던 것을 다시 본인이 속임을 받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군가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악을 행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갈지라도 이 땅에서 다시 듣게 될 것이며 우리도 속임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덕을 끼치고 덕을 주고 덕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또한 레아가 연약하고 기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장자를 세우시고 또한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파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셨고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이 레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한 이 여인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도 레아와 같은 큰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